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백성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면 백성도 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멸망한 나라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멸망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일이 찾아옵니다. 내일이 되어서 또다시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그 다음 내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보면 진멸되어야 마땅한데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진노하심 가운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살 길을 공급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또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할 일을 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고생,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하지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난 성품을 다듬고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자기 실력을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주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내어주라 하셨습니다. 욕을 하면 맞서 욕하지 말고 묵묵히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참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사실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인 너희는 절대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손 들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고생과 근심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고생과 고난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놓인 멍에는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기쁨과 평안임을 알았사오니 주님 앞에 겸손히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